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퍼지자 제2, 제3, 제4, 제5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대? 그러면 나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나도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첫째는 15절 말씀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 말의 표현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아디라, 에베소, 골로새서, 또 이쪽 넘어와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쭉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몇 달, 6개월, 고린도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에베소는 3년, 그리고 거기서 목회하다가 잠시 있다가 떠나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는 거짓 사도, 거짓 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내려와서 예수를 전하긴 전합니다. 예수를 전하는데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만 믿으면 그건 반쪽짜리 구원이고,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완벽한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와서 흔들었어요. 왜? 투기와 분쟁. 바울은 저놈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함께 하지도 않았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고, 분명한 것은 교회를 박살내고 성도를 잡아 옥에 가둔 이들의 가장 열심을 냈던 아주 나쁜 놈이라고, 이런 나쁜 소문을 냈던 사람들. 그러나 어쨌든 그들도 예수를 전한 건 분명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15절 중간에 보면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사도 바울과 동일한 열정과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올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6절,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 받을 때 내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내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를 가가지고 막 교회를 흔들어 놓고 성도들을 흩어버리고 이러면 바울이 그 소식을 로마 감옥에서 들으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탄식하고 아파하겠어요. 그럴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예수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8절 끝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18절 앞부분에 보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거칠애,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를 전하나 아니면 참으로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나쁜 마음을 품고 바울과 경쟁하려고 바울을 막 무시하고 없인 여기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전하기를 하지만 어쨌든 예수를 전한 거니까, 예수를 전한 거니까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참
바울은 대단히 이렇게 마음이 넓은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속에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에게 재판을 받고 결과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사형, 두 번째는 석방,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너희의 간구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우리 사도 바울 하나님 석방시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해 석방되게 할 줄로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 왜? 재판 결과가 잘못되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재판받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풀려나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감옥에서 죽음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말씀 보면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살 수도 있고 재판받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석방되면 또 복음 전하면 되고 순교를 당하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거니까 나는 둘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하나를 선택하라면 이것입니다 라고 선택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요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감옥에서 석방돼서 내가 다시 빌립보 교회를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로마 사회는 헬라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2000년 전 이 로마 사회에는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헬라 철학은 철저하게 이원론이거든요. 영혼은 선하고 거룩한 것,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룩하고 선결한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에 감옥 속에 갇혀 있다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부정한 육체 속에, 육체라는 감옥 속에 거룩하고 성결한 영혼이 갇혀 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거룩한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의 사형 선고가 떨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나는 이제 내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자유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교회 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특히 자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쳤던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자살하면 안 된다라고. 그 이전까지는 자살이라는 것도 자기가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자 어거스틴이 안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부터 교회 안에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살 것과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한다. 내가 속방돼서 빌립보 교회 가면 내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내가 말씀을, 복음을 가르쳐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 것이고 더 성장시켜 줄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돼서 빌립보 교회를 갔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빌립보 교회 앞에 프랜카드를 붙이겠죠. 사도 바울, 복음의 사자,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다. 그리고 부흥회가 열리겠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경회가 있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쑥 성장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합당하게 신분에 맞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마귀 사단과 싸우는 영적 공동체이니까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백전백패입니다. 교회는 외부의 박해와 외부의 탄압과 외부의 억압을 참 잘 견뎌요. 공산주의도 일제도 로마 제국도 교회를 그렇게 없애기 원했지만 없앨 수가 없어서, 왜? 더욱더 똘똘 뭉쳐지고 믿음이 점점점 견고해지고 순교자가 나오고. 교회의 역사는 순교자의 역사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의외로 약해요. 뭐에서? 내부에서 분란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의 띠로, 진리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마귀와의 싸움에 절대 지지 말 것을 부탁하고, 두 번째 28절,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눈에 보이는 거짓 교사들, 이단, 사단, 사이비.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 악한 영의 세력들. 이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한다고, 거짓 교사가 이단이 꼬시고 유혹한다고 막 흔들리고 넘어가지 말고 대적하는 자들과 담대하게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마귀, 사탄, 악한 영들, 거짓교사, 이단, 사입이 그들을 분별해서 교회 밖으로 딱 내쫓게 되면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서며 구원의 방주인 것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29절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것은 첫째,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했을 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또한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복 받아라 그러면 좋아하는데 고난을 당할 겁니다 그러면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사도인 나도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피하고 달아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대적하고 싸워서 믿음을 지켜내는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싸우는 공동체예요. 뭐 멀쩡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시비 걸어서 뭐 그러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공격하는 마귀, 사탄, 악한 영들, 그리고 거짓교사, 사이비, 이단, 이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 내야 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지예요. 동료예요.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해야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사이에 갈등과 다툼과 불신이 있다면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갑시다 그랬더니 나 안 가. 그리고 저리 가버리고 집에 가고 그냥 항복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한 가정을, 구원의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